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주 앞에 서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성소에 들어왔을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주 아니십니까? 우리가 시면 가운데 빠질지라도 저희를 건지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또 나의 사람됨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응답하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희가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와 찬양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온전한 신념 가운데 주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또 좌절 가운데 그냥 멈춰져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에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수일 동안도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오늘 이 밤에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저희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의 심령이 주께 온전히 상달되듯 저희의 마음이 정결하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씻기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금요 예배입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 또 기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바로 그 진정한, 지금도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네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가는 도중의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 남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피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주여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엎드리며 주께서 조명해 주시는 주의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정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속에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그런 찬양,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사실 돌아가고 싶지요. 뒤돌아봐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언제적부터 좀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가 자꾸 돌아봐집니다. 현실에 대한 부정, 현실에 대한 불만족.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은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앞으로 나가봐야 무엇이 확실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 가운데서 앞으로 그냥 나가려 하는 것보다는 자꾸 뒤돌아봐지지요.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그 집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동네 사람들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곳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보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예전에 싸웠던 그 사람 옆집으로 가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정말 나의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러한 실패,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그쪽으로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 만나라 하신다면 이건 더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우리랑 똑같죠.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편안하기보다는 그냥 있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마치 신분 세탁하듯이 그냥 숨어서 살듯 지난 40년을 산 모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를 이제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셨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예전에 해봤거든요. 40년 전에 자기도 열심을 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이다 했더니 그냥 그 사람들이 나의 리더십을 따라서 막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서 일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는커녕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자기 목숨 구하듯 지금 도망치듯이 와서 이곳에 산 지가 40년이요. 여러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이집트가 가물가물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딜하는 가운데서 도리도리를 하지 않습니까? 안 가겠다고. 몇 번이나 안 가겠다고 손사래를 쳤지요? 나재임 성도 여러분, 아유 잘하셨습니다. 몇 번이요? 한 번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3세판이 아니죠. 4번 더 이상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코너로 모시는데 모세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저기에서 오고 있는 것, 광야에서, 모세는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론 같이 가라.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모세는 떠나지 않을 그러한, 못 떠나면 안 되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위기가 언제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동안 쭉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종을 하게끔 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운 거죠.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또 그것이 반복되면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그 사람 못 만납니다. 저는 그 상황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스떡돼서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전혀 모르는 가운데 지금 현실이 지금 시원찮은데 어떻게 앞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진보를 이루어야죠.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죠. 근데 스떡돼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입 떨어지지 않지만 더 이상 도망가고 핑계댈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가야 되나 보다 해서 그냥 터덜터덜 시작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번의 확신을 주십니다. 몇 번이요? 5번이요. 4번 하나님 앞에 반대했는데 하나님은 5번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한 수 높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보다 높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그 컴포트 존, 떠나고 싶지 않은 40년 동안 눌러 앉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끔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18절 보시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자세하게 하나님을 만난 그 내용들을 아마 다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빼고 내가 동족들이 이집트에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지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가보고자 합니다 했더니 이드로 장인들은 만만치 않은 분이시잖아요. 40년 지났는데 지금 모세는 자기가 있는 이 소유가 별로 없고 지금 양치는 이 양들도 전부 다 장인들은 거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보스한테, employer에게 employee 같은 이 모세가 허락받으러 간 거죠. 혹시라도 장인어른이 안 돼, 다음에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에게 모세를 블레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면 어려울 수 있었죠. 모세가 아마 집으로 돌아가면서 40년이 지났는데 우리 애들도 있고 이 아내는 뭐라고 할 것인가, 장인어른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일은 누가 하란 말인가, 내 나이에 내가 하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이끄셔서 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셨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블레싱을 받고 떠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순조로운 거죠. 그냥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냥 억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스무스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가는 때가 됐나 보다 라고 깨달은 거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형통하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가운데 여러분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블레싱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게 하실 때는 물론 때로는 일이 그냥 복잡하여서 이 방법밖에 없게끔 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볼 때에
순조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드로로 하여금 자기의 이 사위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샬롬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순조로운 형통케 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 19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아직 이제 출발을 아직 안 했으니까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우둔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한 번만 더 말씀하시옵소서. 한 번만 더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혹시 또 우리 마음 바뀔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순종한다 해놓고 우리가 즉시 순종 안 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보내는 이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 모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턴테이블처럼 돌려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 때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아니십니까? 모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돌아가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이집트에 나를 찾던 바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는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라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염려하지 마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하나님 그들을 다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다 손 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앞길을 그냥 막으려고 하고 우리의 연약한 옛 과거 하나님 앞에 다 딜했고 회개했던 이 모든 것을 다시 막 우리가 들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부르셔서 데려가 버리셨거든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용기를 다시 얻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으니까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들을 이제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 다음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죠.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하셨겠다. 손에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는. 원래는 이 지팡이 누구 거죠? 모세 거잖아요. 모세가 지난 아마 한 40년 동안 썼겠죠. 자기가 나무 좋은 거 잘라서 막 다듬어서 정말 자신의 분신처럼 가지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죠. 이거 가지고 양떼를 쳤을 것이고 의지가 됐을 것이고 정말 자기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더러 네 손에 뭐 들고 있느냐? 이거 제 지팡이요. 하나님이 그다음 뭐라고 하셨습니까? 던져라, 땅바닥에 내다 던져라. 아마 자기 평생에 자기 지팡이를 내다 던진 거 아마 처음이었을걸요.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어요. 자기 지팡이가 뱀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뱀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뱀 뒷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바로 그 사건 이후로 이 지팡이가 모세 지팡이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일까요? 마스크를 하셔서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이건 내가 생각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들고 다녔던 내 지팡이인데 이제는 소유가 내다 던졌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렸네. 예전에는 지난 40년 동안 내 지팡이 안 지고 다녔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나니까 이집트 가는 길 괜찮은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맞아요, 하나님 이거 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네요, 던지지 못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제 건데 하나님, 제가 조각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근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냥 목동으로 계속 살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석 달 동안 피하게 하시고 나일강 타게 하시고 헵스스를 통해서 건져내어서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40년 지나게 하시고 또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그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80이 된 시점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건강, 나의 꿈, 나의 소유,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영역을 만에 하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그것을 깨닫게 되니, 그래요, 이거 전부 하나님 거네요. 나를 포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던질 때 사실은 위기가 지나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주인이시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걱정하겠습니까? 내 건강을 걱정하겠습니까? 나의 꿈을 걱정하겠습니까? 내 물질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건데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던질 때,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데 그 손에 들린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나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다 던지고, 주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 원래 하나님 것 아닙니까? 던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냥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확신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약속이요. 어떤 약속입니까? 모세는 지금 바로를 만나기도 전에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까? 이 전쟁은 네가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바로 만나서 일어난 일들까지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결국은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아니라는 그 말로 아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속하면 이거 믿기가 좀 힘들겠지요. 그걸 지키지 못할 그런 이 많은 중간에 팩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어떻게 보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100%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려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에는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내 장자인데 내가 다 구원을 하겠지만 내가 제일 먼저 뽑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너네들 왜 이스라엘 장자를 건드리느냐? 고대 근동에서 이 장자라는 의미는 굉장하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정말 그 라인을 이어서 족장이 되고 정말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장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너놈이 장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장자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빼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신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이집트의 기자에 가면은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뭐죠?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동굴도 가보고. 그 앞에 사진 보게 되면 뒤로 돌아가서 바로 그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기자 스핑크스라고 그러는데 투트모스 4세 스핑크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스핑크스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사진 저렇게 생기는 비무늬 스텔라 비무늬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을 조금 더 당겨서 보면 사이즈가 저 정도 큽니다. 조금 더 당겨서 보면 위에 뭐라고 이집트 상형 문자로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멘호텝 2세의 아들이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4세가 청년 시절에 사냥을 하다가 지쳐서 이 스핑크스 옆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태양신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야, 너 이 근처에 있는 스핑크스 근처에 있는 모래를 좀 치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 다음 차기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투트모스 2세는 스핑크스의 아버지인데 지금 투트모스 4세는 자기가 왕 될 차례가 아니거든요.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님. 그런데 그 형이 갑작스레 죽음을 당해서 절대 왕 될 이유가 없고 왕 될 기회가 전혀 없는 자기에게 왕이 되어서 바로 저 비문을 자기가 꿈꾸었던 스핑크스 바로 앞에 세워놓은 거죠. 왜요? 장자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첫 사람들, 생태를 다 죽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23절 보게 되면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네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해가지고 10번째 재앙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이집트에서 끝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을 모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스톱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마다, 물론 평상시도 그래야 되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계속해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약속들이 예스이거든요. 얼마든지 예이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 무슨 확신을 주셨는지 보면 24절에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야영지를 지나는 가운데서 모세가 아마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 아내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남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모세 아내가 피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리더로 뽑아서 보내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서 500년 후에 인도해 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덜 지킨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언약 백성을 인도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아들이 둘이 있죠. 첫 번째는 게르숑, 두 번째는 엘리에zer. 엘리에zer는 둘째인데 아마
첫 번째 게르숤, 자기가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이 내가 먼 타지까지 와서 내가 정말 이 떠돌이 방랑 생활하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첫째 아들 이름을 구르셴, 그죠? 그냥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거기서 떠도는 사람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게르숤이라고 첫째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냥 이집트 출발했으니까 아마 그 아들이 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엘리에zer, My God is my helper 그 뜻이죠. 근데 아마 이 첫째 이 할례를 하는 가운데 아내 시포라가 생전 일어난 걸 처음 봐가지고 아마 이 갓난 아기가 우는 것 보고 아마 기합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말렸겠죠. 이건 아니다 여보, 이렇게 할 이유가 뭐냐 하면서 아마 뜯어 말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내의 이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아마 이 게르숤을 그 엘리에저를 아마 할례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모세는 그냥 그래도 괜찮지라고 하면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바로 언약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언약의 완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시점 가운데서 모세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내려간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야행지에서 모세가 아팠던지 해서 뭐 거의 죽게 된 것 같아요. 가만히 옆에서 시프라가 생각을 하다가 이거 뭔가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돌칼을 급하게 만들어서 둘째 아들 엘리에저의 포피를 베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 모세에다 그냥 대면서 그 당시의 풍습처럼 뭐 결혼이나 이럴 때에 피난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할례에 대해서 당신이 피난편이요 라고 선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도 보지 못했던 블라인드 스팟 같은 것, 그냥 소홀히 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데 주의 일, 주의 뜻, 주의 시간 가운데서 해나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딜하지 못했던 어떤 회개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남겨놔서 괜찮지라고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지요. 만약에 옆에 시프라 같은 아내가 있어서 재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언약 덜 지킨 거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막 부부싸움 하듯이 해서 말려서 그래서 빨리 지금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부분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쓰고 싶은데 요게 하나 걸렸구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니글렉트했던, 소홀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겠지요. 하나님, 정말 제가 못 본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영적 믿음의 동역자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 하고 이제 모세는 지금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금 모세를 만나라고 쭉 지금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래야 아론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입을 맞추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지금 리유니언을 하게 된 거지요. 모세와 아론은 가서 28절에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아론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아론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모세는 몰랐죠.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이 엄청난 이 사업을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는 혼자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혼자보다는 그래도 둘이 낫죠. 모세가 혼자 했으면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론과 정말 의논도 많이 하는 가운데, 물론 아론이 중간중간에 그래도 좀 사고 칠 때도 있어서 형답지 않게
어려운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론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 제사장의 라인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생기게끔 정말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위기가 있을 때에 사실 우리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실 때 바울 혼자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붙여주시고 혹은 실라도 붙여주시고 짝을 맞춰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고을마다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짝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지 이러한 사람이 없다면 빨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옆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까지도 조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이집트 길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40년 전에는 사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냥 자기 방법으로 완력으로 그냥 으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너 누구냐? 우리가 언제 너를 두령으로 삼았느냐? 하는 가운데서 그냥 모세를 아예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혹시 이 사람들이 옛날 생각하고 나한테 대들면 어떡하나 했을 텐데 아론과 함께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렀을 때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할 것 우리는 못하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모세도 자기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의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그래도 좀 움직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이 기초를 찾으면서 나의 지식을 찾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잠언 3장 5절, 6절, 7절 말씀이나 잠언 16장 말씀이나 9절 똑같죠? 4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 길을 곧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절대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 스스로 위기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1년 4월에 정말 미국에서 장래가 정말 촉망되는 타드 허슨이라는 20살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 수상스키요. 수상스키 국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배 스크루에 양발이 걸려가지고 그냥 큰 사고가 났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하긴 했는데 한 다리는 구했는데 두 번째 다리는 수술해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상 그 다리를 잘랐어요. 자, 지금 그 사람은 다른 꿈을 갖고 지금 살았는데 이 다리 한쪽을 지금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타드 허슨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하박국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 아직도 남아있는 가능성, 내가 도전해야 할,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심리학을 전공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에 가서 심리학을 전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재활병원 의학센터의 상담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왜 높은 곳으로 왜 올라가야 되죠? 지금 난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잠에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왜 자꾸 용기를 주라고 그러시나? 그래서 그가 Circuit America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국에 50주가 있잖아요. 각 주마다 그 주의 가장 높은 산을 등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Circuit America라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2달 만에 66일 2달 만에 미주에 있는 50개 주에서 각 주마다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 다리 한 다리는 의족을 달고 등반을 하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렸네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사람이 매 산봉우리에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무슨 찬양을 했는가 하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분은 지금까지 미국 전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산꼭대기에서 TV에서 방영된 것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능성의 정상을 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저마다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저 높은 곳을 향해 오르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TV 방영에서 그가 고백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주님께서 저더러 올라가라고 하셨을, 예전에 보여주셨을 바로 그 높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길도 보여주셨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 확신도 지켜 주셨을 터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능성,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힘 주십시오.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운